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간혹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쓰면서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면 돌려줄 때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착각은 소중한 것일수록 더 크게 와닿는데요. 내 가정도 자녀도 또 건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내게 맡겨진 선물 같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중학교 때 우연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소설을 읽다가 점점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동성애를 다루는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이 중독 증상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혜은 자매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혜은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돌을 대상으로 쓴 동성애 소설 팬픽에 중독되어 동성애를 하나의 재미 코드로만 여겼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팬픽을 끊을 수 없었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팬픽을 끊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몸이 정말 약하셨어요. 저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엄마를 보는 게 속상했어요. 무엇보다 엄마를 힘들게 했던 건 공황장애였는데요. 공황장애가 한번 생기면 두근거림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이런 엄마를 보며 엄마가 언제 죽을지 몰라 불안했어요. 엄마가 죽는 상상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은 엄마와 떨어져서 살지 못하는 분리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후로 분리불안 증상은 사라졌지만 마음엔 항상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불안감은 중학교 3학년 때 더 커졌는데요. 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거든요. 고등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많겠다. 불안감을 잊어버리려고 공부 말고 뭐라도 할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예인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무리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좋아해도 제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연예인 덕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했는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재밌나 싶어서 친구들이 좋아하던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 그나마 괜찮은 멤버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대 영상, 리얼리티 예능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성격인지, 팀 내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지 파악했는데 보면 볼수록 저랑 닮은 점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생겨서 계속 찾아보다가 한 블로그 글을 보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이랑 친한 같은 그룹 멤버가 서로에게 하는 스킨십, 던지는 말 같은 걸 모아서 둘이 사귀는 거 아니냐, 빨리 열애 기사를 내라 하는 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자 둘인데. 어이없어서 꺼버렸는데 그런 글이 진짜 많은 거예요. 몇 개 더 보다 보니까 그럴듯한 심증이 많더라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멤버를 엮어서 쓴 동성애 소설 팬픽이라는 게 있었고 이게 엄청 궁금해졌어요. 이 커플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글을 재밌게 잘 쓰는 작가들도 많았고 제가 좋아하던 아이돌의 감정이입이 잘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더 많고 다양한 팬픽을 보기 위해 팬픽 사이트에 가입했고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팬픽을 읽다 보니까 학교 가고 공부하고 밥을 먹고 하는 일상이 귀찮아졌습니다. 자습이 없는 날이면 밥 먹는 시간 빼고 새벽 5시까지 15시간 동안 보기도 했어요.
공부하다가 영어 단어 찾아보는 척 하면서요. 부모님은 다른 건 몰라도 밤에 잠을 안 자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밤에 제가 뭘 하는지 꼭 확인하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팬픽을 보다가 엄마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잠든 지 4시간은 된 것 같은 메소드 연기를 했어요. 완벽한 연기를 위해 핸드폰의 전기장판 밑에 빨리 숨길 순발력과 엄마 특유의 발소리를 들을 예민한 귀가 필요했습니다. 팬픽들의 결말은 다 비슷해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관계만 유지하거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거나 거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본 건데 점점 더 노골적인 내용을 찾게 되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보는 거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보는 거였어요. 머리로는 정말 안 보고 싶은데 손은 또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중독이었어요. 전에는 남자끼리 사귄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팬픽을 읽다 보니 나중에는 오히려 그 둘이 잘 어울린다고 실제로 사귀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모태 신앙이었는데요. 찬양팀으로 섬기며 말씀 묵상도 매일 했어요. 제 신앙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수련회에 갈 때마다 이번엔 제 삶이 180도 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돌아와서 무너지는 이유는 항상 팬픽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렸고 들키지 않으려고 매번 인터넷 접속 기록을 지웠습니다. 거짓말은 늘어만 갔어요.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인터넷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다른 취미를 찾았지만 제일 오래간 게 2주였어요. 언제쯤 이 중독에서 벗어나 삶이 변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부활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증을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야자가 끝나고 집에 들어도 틀어놓고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개 봤는데요. 이런 걸 왜 보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아빠도 그만 좀 하자 하며 싫은 티를 팍팍 내셨는데요. 어느 날 아침 아빠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며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회의적이던 아빠가 임종 직전에 환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아빠가 이 정도로 바뀌셨으면 나도 변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마음교회 설교 시간에는 간증이 나왔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머리로는 다 이해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역사가 지금 제 삶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다들 예수님의 부활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교회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과 제 삶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답답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 같긴 한데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은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저는 수련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청소하고 밥을 나눠주는 스텝이었어요. 매 예배마다 말씀을 처음부터 다 들을 순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 중 하나로 제자들의 순교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꽁무니 빠져라 도망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하며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한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했을까?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부인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 불과했다는 게 알아졌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활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믿어지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알아졌어요. 그리고 평소에 외우던 로마서 1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셨어요. 그제야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할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하진 못해도 예수님이 싫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게 먼저였고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팬픽을 보다가 죄책감이 너무 크게 될 때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 걸 그랬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취미생활하듯 보는 건데 나만 힘들게 이게 뭐냐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 되어 제 마음에서 이분을 죽였던 거예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분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의 어떠함이 아닌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제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만 생각하는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저에 대한 사랑을 전부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합니다. 원래 저의 주인이신 창조주 예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만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구원받을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저의 삶은 따로따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받을 건 받고, 그런데 예수님, 여긴 제 삶이니까 제 거니까 넘어오지 마세요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저의 주인이 되셨어요. 제 것이라 오겠던 것들도 모두 예수님 거였어요. 그게 선명해지니 주인이신 예수님께 저의 모든 삶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저는 동성애가 그냥 나쁘다고 배웠기 때문에 팬픽 보는 것에 죄책감을 가졌던 거지 동성애가 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엄청난 죄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창조주를 조롱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최고봉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동성애가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알게 하셔서 동성애 팬픽 보던 것을 바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훈련관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분리불안증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들리고 손은 덜덜 떨리고 심장도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증상은 그날 밤 더 심해졌어요. 잠은 안 오고 몸은 떨리고 숨은 안 쉬어지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걸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지체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제 상태를 들은 일꾼 언니는 분리불안의 현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겠다고 한 약속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이 현상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자든지 깨든지 저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진정되고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성애 팬픽을 보지 않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고요. 제 생활의 일부였던 팬픽이 사라지니 밤낮이 바뀌었던 생활 패턴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가르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고요. 동성애 우호적이라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는 우리 학교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라면 치를 떨던 사람인데요.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무서웠거든요. 길거리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은 있어도 노방전도는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걸 경험하는 요즘은 만나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영어로 8분 동안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동안의 저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주제, 저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주제를 선택했겠지만 이렇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있겠나 싶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작은 교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기쁘게 발표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 3개를 들어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고 무덤이 비어 있었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 앞에서 잘 발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이 얘기하면서 울먹울먹한 거예요. 정작 친구들은 저를 놀리기 바빴지만 성령님께서 친구들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연예인을 좋아하다 보면 음란해지기가 쉬워요. 맨날 얘랑 잘 어울린다는 글, 이런 영상이나 사진만 보고 듣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심지어 요즘은 공식적인 뮤직비디오나 안무에 동성애 코드를 넣기도 하니까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쓴 게 동성애 팬픽이고요. 마귀는 이 문화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고 익숙해지게 해요. 그리고 그게 옳고 아름답다고 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서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다른 모든 문제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겼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만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항상 예수님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게 먼저였는데 이젠 예수님만 계세요. 주님을 밀어내기만 하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최고의 축복인 공동체와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손 놓지 않을게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엔 공식적인 안무나 비디오에 동성애 코드를 넣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좀 놀라운데요.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를 재미로 여기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에 마음을 뺏기면 주님께 집중을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일상에서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조혜연 자매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형제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우울해졌다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고영수 형제님 모셔서 간증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고영수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과 있는 것이 긴장되고 불편했었는데요. 이런 저를 고쳐보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점점 더 외로워졌고 매사에 경직되니 신앙생활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유롭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항상 저를 붙잡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의 문제였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경직되어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했습니다. 움츠러들고 당당하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대하는데 나만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것이 더 편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제 성격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술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술을 드시고 난 후에는 밤늦게까지 주무시지 않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 날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늦게 들어오실 때마다 저는 두려웠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문 밖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한 여파였는지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녀공학도 많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남중 남고였는데요. 보통 남자들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사회성과 리더십을 익히게 되는데 운동에 자신이 없던 저는 혼자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 집은 두려운 곳, 학교는 가기 싫은 곳이었습니다. 반드시 대학은 멀리 떠나서 이 현실에서 벗어나려 다짐했고 가까운 지역의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지역의 대학을 지원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 멀리 대학을 갔어도 저의 성격은 고쳐지지 않았고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불편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니 경직될 수밖에 없었고 저의 말과 표정은 늘 어색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편하게 대하지 못했고 격식을 갖추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착하다, 예의 바르다 했지만 제 내면에는 항상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어지게 되더군요.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동아리 활동, 스피치 훈련,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이런 성격을 고쳐보려 했지만 변화는 잠깐이었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내가 잘하는 걸 찾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려 했는데요. 저는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에 강했습니다. 그 강점을 살려 시작한 것이 바로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개월을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워드, 커말, 정보처리 이사, MBTI, 레크리에이션, 한자, 한국사, 중등교사, 초등교사 등등 20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IQ 검사 후 지능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나 멘사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상위 1%에 해당하는 156이 나와 멘사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 내면에 변화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만만 채워졌습니다.
이런 성격의 제가 장교가 되는 ROTC를 지원했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장교로서 리더십을 익히면 제가 변할 줄 알았거든요. ROTC는 방학 때마다 주어지는 훈련과 시험, 그리고 졸업 때 보는 인간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원하는 병가를 부여받는데요. 시험과 인간고사를 잘 본 덕분에 3,000명 중 10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아 제가 꿈꾸던 헌병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병 장교가 돼서도 부대원들을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에게 한 동기가 찾아와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기 위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다 보니 이것은 사람이 짜맞춰 적은 책이 아닌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기도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의 교직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편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이 어려우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이런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친밀한 인간관계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와도 섞이지 못해 늘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대인관계의 실패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교사님께서 형제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열정은 참 귀해요. 하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향한 수평적 관계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보통 퇴근 후에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참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한때 몸담았던 교회에서는 매년 성경 퀴즈를 개최했는데 3년을 연속 우승하다 보니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죄송스러워 출전권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창조과학, 성경의 예언들과 성취, 성경의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 기독교 변증서적 등을 뒤져가며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들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이 다 사실이고 진리인 것은 분명한데 왜 나에게는 사도행전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내 문제에 갇혀서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말씀 암송, 성경 읽기, 제자 훈련, 찬양 집회, 기도학교, 선교단체 열심을 냈습니다. 오름이라는 기독교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몇백만 원을 들여 통성 기도를 하는 방음부스까지 아파트에 설치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을 받게 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어 먼저 TV 유선을 끊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는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도 못 풀게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눈과 마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뭐는 하지 말아야지, 뭐뭐는 해야지, 생각으로도 재짓지 말아야지, 거룩해져야지, 몸부림을 쳤지만 점차 지쳐갔고 나중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닌 실제인데 내 삶에서 실제가 아닌 말씀이 너무 많았고 넘어짐의 반복으로 지쳐버렸습니다. 내 믿음이 가짜인가? 거듭남에 관한 설교들과 책들을 보며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았지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의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죄를 덜 짓고 염려가 덜할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느낌과 감정에 따라 믿음이 요동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실에서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어떤 날은 기뻐하고 또 어떤 날은 완전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을 주셨다는데 저는 점점 메말라갔고 기쁨 없이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것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서적도 자주 읽었는데요. 우연히 인터넷 서점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을 읽으며 처음으로 부활의 복음과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주변 분들에게 책을 선물로 드렸지만 반응이 없다 보니 혼자만 뜨겁다가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4년을 근무하면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요. 학교를 옮기기 일주일 전 같이 근무하던 유치원의 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선생님, 크리스천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유치원은 매주 월요일마다 신회를 해요. 오늘이 마침 월요일인데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퇴근 후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책을 읽으셨나 보구나. 속으로 짐작은 했지만 간증 프로그램까지 나가셨고 춘천한마음교회를 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고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통해 진정 회개할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또 매일 흔들리는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다 굴복하고 이 세상에 죽음만큼 강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은 잠깐의 죽음 이후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이시구나. 성경과 이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였지 예수님이 아니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였지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또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지식과 신념, 느낌을 증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의 열매들을 자백하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죄는 더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굴복하는 거지? 고민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닌 굴복되는 것이며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성격 탓, 상황 탓, 환경 탓을 하며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앞에서 내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염려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악한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인격 모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를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똑같이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통치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후 작은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제껏 누려보지 못했던 승리를 부활을 붙들고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가 없던 제 삶에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박 2일을 예상했던 공동체와의 일정은 예상외로 길어져 2박 3일이 되었는데요. 보통 때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항상 경직됐던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힘들어하거나 피곤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요한일서의 사귐과 누림과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있을 때 지칠 때가 많아. 나는 내향적 기질의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단정했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지내면서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고 더 기다리고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 어려움을 겪어보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눈이 생겼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안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주 한 번 배구를 통해 친목을 다지는데요. 저는 배구도 못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도 힘들어 늘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강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점수판을 넘겨도 기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구는 못하지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의 발을 주물러드리며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 위에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가족,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아버지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참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아빠한테 좋은 말 전해줘서 고마워. 아들이 믿는 하나님, 아빠도 믿어보려고 노력할게. 아들, 사랑해. 지금도 그 편지는 코팅을 해서 책상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군대 동기를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교회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했던 그 친구는 너무나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그때 군대에서 힘들어했던 너를 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왕따라는 단어가 두려웠던 나. 하지만 이제는 그 약함이 강함되어 왕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이제는 그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갈망했던 자유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형제님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왕따가 아닌 왕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형제님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